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또 은혜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는 우리가 단지 이름만 가지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안태주다 그러면은 제 이름을 가진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소개를 할 때, 알고자 할 때 이름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꼭 같이 묻게 됩니다. 사실은 무슨 일을 하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알고 부르는 것과 모르고 부르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와 믿는 사람이 부르는 예수는 같지만 다릅니다. 세상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의 눈이 하늘에까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의 눈처럼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의 목적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요셉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생명의 빛,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분, 우리가 그렇게 알아갈 때 바로 그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바로 그런 권세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알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세상의 정보로는, 사람들이 아는 그런 정보로는 이 예수님을 뭔가 알기에 다 담을 수 없는 뭔가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으로만 알고 있는데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같기도 하고, 안식일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신성모독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죄인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행한 이적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사람, 예수님은 권위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지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보이고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혼란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이제 하나씩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무리는 이는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단수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간구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선지자가 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에 부합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다 보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했던 그 기대했던 메시아, 그에 합당한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그 메시아다, 자기가 메시아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세상 권세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엔 예수님이 능력이 많죠. 이전의 다른 메시아들과 달랐습니다. 또 힘 있는 메시아, 뭔가 해줄 수 있는 메시아로 보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될 거다라고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와 또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당시 사람들이 가진 그리스도관을 가졌음이 분명하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은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부인해 버립니다. 무리 중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냄받았지만 예수님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 하인들도 사람들인지라 그동안 이 많은 사람들을 아마 이 사람들은 또 잡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의 요청으로. 그래서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이 하인들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지. 이것저것 보고 종합해 봤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잡아들일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이 종교 당국자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하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고 마음에 이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하인들이 무리들의 소리를 듣고 빈손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이제 배경은 사람들이 수군두대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이제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이로 이게 배경을 옮겼는데 그들도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확실히 예수님에게 적대적입니다. 하인들에게 너희도 미혹됐느냐? 라고 이렇게 비난하죠. 이미 답이 내려졌습니다. 너 속지 말아라. 너 유혹당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혹시 당국자들 가운데에서 혹시 믿는 사람이 있는지도 지금 검열하는 질문을 합니다. 혹시 믿는 사람이 있어? 라는 그런 질문을 하죠. 그리고 무리들의 생각들을 전적으로 멸시합니다. 무리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당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적대감이 커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지키려고 그리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 체계를 지키려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정말 다가오고 있죠.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죽여야 될 죄인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전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나마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일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판결을 내리는 게 이건 율법에 맞지 않다. 율법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미 판결을 내린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의견에 약간 반대 의견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하면서 아예 입을 막아버립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아예 못을 박아버리죠. 율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는 이 사람한테 너도 같은 편이냐? 이렇게 하면서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런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 니고데모의 말을 막아버립니다. 적대감이 크죠. 이미 편이 나눠진 상황에서 아무리 합리적인 말을 하든 너도 같은 편이냐? 해버리면
사실은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무리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이렇게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율법 체계로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할 뿐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눈이 가려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에서 끼리끼리 종교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지켜가고 자신들의 힘을 지키고, 자신들과 반대하는 적지자들을 이단으로 만들어서 정죄하고 내쫓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런 운동들을 정죄하고 다 내쫓아버리는 자기 보호적인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데 어떤 모습으로 실패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세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을 비추어 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을 그 당시에는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봤을 때 갈릴리 출신으로 보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갈릴리 촌놈으로 보이고, 율법을 범하는 신성 모독 죄인으로 죽여야 될 죄인으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행한 모습을 볼 때 예전에 이런 사람은 없었는데 하면서 또 이렇게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각자 자기가 아는 경험과 자기가 아는 지혜로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은 이 모든 시각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보여줍니다. 다 담을 수 없기에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지는 그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보고, 바로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아는 사람이었고 이 복음서에 그 아는 지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그 성령의 진리를 알려주려고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의미와 뜻을 풍성히 알기를 원하고, 그 아는 만큼 믿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 깊은 속마음과 예수님이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시는지 그 계획과 그 사랑, 생명을 풍성히 알게 됩니다.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일을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과 마음과 그 행하심이 우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듣고 배우게 됩니다. 이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밝히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어떤 선물인지, 성령은 목마른 우리를 채워주고 배고픈 우리를 먹여주고 질병으로 죽을 인생의 영생을 주시고 눈 어두워 사는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고 이것을 따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생명 얻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계속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믿어 영생 얻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따르는, 알고 섬기고 알고 예배하고 알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서를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육신으로 알고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또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가고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동행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뉴라이프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